성경 시편 18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8편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은 우리의 죄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동시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뜻인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구원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서 말한 것이 주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새로운 주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순한 죄 문제에서 해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 살아도 이 주님 한 분만 있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시작한 것입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에 간직한 채 아마 시작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주님 한 분만으로 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받으면 멈칫해집니다. 주님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했었는데 지금 나의 삶을 아무리 되돌아봐도 주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완전히 배제한 채 살아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만이 아닌 주님과 그리고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죠. 창세기 13장에는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가축의 수가 많아지자 함께 할 수 없음을 알고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너는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선택권을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줍니다. 이제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창세기 13장에 롯의 선택의 기준이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롯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동산 같다.
그런데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뒤에 뭐가 더 있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동산만 같더라라고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곳이 롯의 선택지였습니다. 성경에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왜 그의 선택의 기준에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하는 그 기준이 그 삶 속에 들어왔을까라고 하는 문제예요. 처음부터 애굽 땅만 같았더라라고 하지도 않았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 땅과도 같았더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선택하지 못한 사람의 결국이 어땠느냐. 롯의 나머지 생애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어떤 결과를 받게 되는지. 그 롯의 선택의 결과가 롯이 선택한 그 땅에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어떤 것이 옳은 길일까? 그리고 이 선택을 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어떠할까? 이런 고민에 사로잡힙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을 하고 난 뒤에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 과연 언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지금 우리의 선택은 오로지 저 하늘에 갔어야만 제대로 평가를 받는 것일까요? 지금 나의 선택은 이 땅에서의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나의 선택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이 땅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지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방향과 길을 제시합니다. 신앙과 세상살이가 별개인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런 질문을 들으면 아니라고 말들은 하십니다. 별개가 아니죠. 하지만 실제는 별개인 양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어쩜 우리가 처해 있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 경건한 삶은 저 하늘에서나 적용된다라고 하는 생각들,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현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신앙보다가는 이익의 논리가 더 우선시되고 신앙적 선택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하나둘 점차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잘못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익이 된다면 손해보던 진실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생각들이죠. 이게 아주 무서운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신앙의 삶과 이 세상의 이익의 논리가 충돌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과 이 재물의 상관관계를 묻는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질문은 당신에게 10억을 줄 테니 얼마라고요? 10억을 줄 테니 1년만 감옥에 갔다 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얼마라고요? 속으로 막 생각이 드시죠? 그럼 1년 감옥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과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연령대별로 조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50대에게서 나타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30%가 10억 준다면 가겠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10명 중에 3명이 10억을 준다면 내가 감옥 가겠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40대, 30대, 20대로 연령대가 젊어지면 그 퍼센트는 늘어날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의 예상대로 늘어납니다. 20대는 무려 절반이 가겠다라고 하는 답을 했어요. 물질이 생기면 나쁜 일이라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결과치밖에 더 됩니까? 내게 이익이 되면 정직한 삶, 옳은 삶, 정의로운 삶, 그런 삶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오늘날 일반적인 젊은 세대들의 보편적인 생각들입니다. 그것이 또 이 시대를 그렇게 채워가고 있죠. 세상의 풍조고 시대의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을 결정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무엇이 여러분들의 그 선택의 결정적인 조건이 됩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내 신앙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고 하는 것이 더 큰 고민입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더 큰 고민입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무엇을 크게 여기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새 주님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많은 더해지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많은 부가적인 것들이 필요한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말씀의 가르침과 세상살이는 별개더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점점 우리 교회 안으로도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의 기준에서 너무나 멀리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대로의 삶과 선을 그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놀라면 그나마 다행이죠. 놀라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별거 없더라. 말씀과 다르게 살아도 별 문제 안 되더라. 여러분, 말씀이 도대체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합니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도 별거 없더라. 말씀과 다르게 살아도 별 문제 안 되더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까요? 우리의 이런 생각들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몰랐습니까? 우리 믿음이 약하고 신앙의 의지가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무시가 가져다주는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약한 신앙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의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에요. 낙서하지 말라고 경고받은 자녀가 또다시 낙서를 합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부모, 자신에게 경고한 그 부모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그러한 삶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수없이 받아왔던 우리가
이제 그러한 삶 속으로 젖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가르침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선택입니다. 자, 시편 50편 17절입니다. (50편)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뒤로 던져버렸다는 뜻입니다. 무시해버렸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철저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삶이 이어지죠. 주님께서 그 사실을 아십니다. 21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네가 그렇게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무시해버려도, 그렇게 멸시하고 살아도 괜찮더라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네가 보는 앞에 네 목전에 그대로 되갚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하나님에 대한 무시의 삶은 비단 오늘날 우리 시대에만 나타나는 모습들은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 지금부터 2400년 전, 이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시대 때,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때, 바로 그때 하나님에 대한 무시가 극에 달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2400년 전 그 말라기 시대와 너무너무 닮아 있어요. 자, 우리 말라기 성경 1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전부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시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여.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하는 그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가라고 생각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번패스럽다라고 하는 말이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짜증나고 거추장스러워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더라. 변화가 없더라. 유익이 없더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젖어서 이제 그 일을, 그 거룩한 일을 형식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모든 진정을 바쳐서 주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될 그 삶을 살아야 될 자들이 그 일을 형식적으로 합니다.
그냥 습관에 젖어서 삽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코웃음 한다 그랬죠. 여러분, 코웃음이 뭐예요? 콧방귀 낀다는 뜻이에요. 이거 하면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이방인들도 그들이 섬기는 신께 제사를 드릴 때 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간에 그들이 콧방귀를 낀다라고 하면서 도대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삶을 선택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무시. 말라기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주님께서는 아시고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너희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은 뭐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지 않아요. 주님 하라는 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진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의 손과 발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걸 알고 물었어요. 우리의 답은 뭐예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주님 멸시했습니까? 언제 주님 무시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게 항변합니다. 주님은 진실을 알고 계셔요. 전부 드러내십니다. 그들에게 절대적이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무시로 돌아섰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그들이 기대하고 요구했던 그 간절한 바람에 대한 답이 없었어요. 메시아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은 점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여전히 강국의 지배하에 있었고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 말라기 시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메시아를 구하고 아무리 기도한들 무슨 변화가 있을 것이냐. 그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엄밀히 말하면 그들의 기대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들은 빨리 바랬죠. 빨리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들을 압제해서 벗어나게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그들의 시간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사람의 때로 바꿔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위에 존재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다기보다는 더 가증스러운 일을 했죠. 하나님을 그들 앞에 두고 무시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삶보다 더 가증스러운 삶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목전 앞에 두고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그릇된 삶, 또 잘못들, 죄들은 사실은 전부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는 그릇된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을 무시한 자들이 그들이 언제 하나님의 보응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 보응은 어떻게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미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왕의 범죄 사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윗 왕은 남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간음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간음죄를 가리기 위해서 살인죄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감추려 들었습니다. 왕의 권위로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이 행한 죄목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그대로 되갚아 주셨습니다. 다윗이 행한 간음죄, 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어떻게 갚으셨어요? 자신이 저지른 간음죄를 되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방법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가장 수치스럽게, 가장 철저히 깨닫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어요. 자, 사무엘하 12장 11절을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자신이 남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셨느냐? 자신의 아내를 남에게 내어준 거예요. 근데 그 자신의 처들을 취한 그 사람이 누구죠?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를 취한 그 당사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에요. 여러분, 다른 제3자 외인도 아닙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자신은 남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갚으셨어요? 자기 아내가 자기 아들의 짓밟히는 그 모습으로 되갚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은밀히 행했죠. 그래서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무엘하 16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여러분, 이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요. 다 드러내셔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철저히 대갚아 주십니다. 이 다윗이 저지른 살인죄는 어땠습니까? 자신이 저지른 살인죄를 대갚아 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가장 안타깝게, 가장 철저히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바로 바스바에게서 난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죠. 다윗이 그토록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지만 하나님은 7일 만에 그 아들을 데려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왕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이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다윗 마음에 무슨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네가 왜 내게 죄를 짓게 되었는지, 네가 나를 떠나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자, 사무엘하 12장 9절. 12장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업신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가르침을 무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업신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지 말라라고 한 그 가르침을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10절.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여러분,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뜻은 누구를 업신여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뜻이에요.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네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네 기준대로 살아도 괜찮다. 라고 하는 생각이 다윗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 일을 저지르게 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든 선택들은 그 원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어난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방법으로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성경에 사사기 9장에 이 기드온 사사의 아들 중에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가 왕의 자리를 탐했습니다. 기드온에게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가 그 왕의 자리를 탐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속해 있는 세겜 족속들을 포섭해서 거기에 있는 방탕하고 경박한 자들을 세워서 왕이 되기를 꿈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사는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여호와께서 세우신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여 사사가 되니 하나님이 세우신 자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탐낸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왕이 되기를 탐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이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을 자는 솔로몬이었는데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를 탐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근데 자기의 가진 모략과 방법으로 왕이 됩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의 군대 장관 이 브나야에 의해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세워질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아주 철저한 계획을 세웠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 무시해도 괜찮다. 인간의 방법으로 가능하다라고 꿈꿨던 자입니다. 아비멜렉의 계획은 아주 철두철미했습니다. 논리도 아주 설득력 있게 진행되었어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9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지치님을 생각하라. 자, 이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은 이제 기드온을 말하죠. 이 아비멜렉이 이 기드온의 서자예요. 근데 이 아비멜렉의 어미가 세겜족 여인입니다. 이 기드온에게 70명의 아들이 있는데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기를 꿈꿔서 제안을 합니다. 자,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 있는데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나으냐,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나으냐. 그리고 이런 제안을 받아들인 자들은 세겜 족속들이에요. 자기 어미가 세겜족이죠. 나는 너희의 골육지친이다. 이 아비멜렉이 세겜족에게 한 말이 뭐냐면 나는 너희와 같은 족속 아니냐. 그럼 누가 왕이 돼야 되겠느냐? 좀 들어보니까 어때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발언이죠. 네?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거죠. 실제로 이 세겜 족속은 이 아비멜렉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야말로 인간적인 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인간적인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람과 사람의 연합이 비로소 성사된 겁니다. 자, 이런 선택이 이루어졌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의 최종적인 결과예요. 결과가 문제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 연합은 3년 만에 파괴됩니다. 아비멜렉을 추대했던 세겜 족속들이 배반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가일이라고 하는 외부 세력을 영입합니다. 그 가일을 통해서 도리어 아비멜렉을 비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보여주는 교훈이 뭘까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연합과 인간적인 결합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되돌려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한때 그 반역에 동참했던 이 데베스 족속의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왕자를 꿈꿨던 아비멜렉이 자기와 함께 했던 그 반역의 족속의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처참하게 죽는 그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3년이 되기까지는 어땠어요? 서로 좋았겠죠. 죽고 못 사는 관계가 되었겠죠. 그 연합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함께함과 이 연합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기준이 없다면, 말씀의 기준이 없다면 무엇이 우리를 지키겠습니까? 어떻게 이 거대한 수의 연합을 유지해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말씀에게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것을 지켜낼 때 이 연합은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철저히 보여주신 거예요. 사사기 9장 56절입니다. (9장) 56절 5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또 아비멜렉과 함께 연합을 도모했던 세겜 족속에게 그대로 다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뜻 아니어도, 하나님 방법 아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철저히 부숴주신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앞서고 사람의 뜻이 우선시되고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철저히 깨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말씀을 업신여긴 다윗, 하나님 없이 인간적 방법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아비멜렉의 이 어리석은 생각들, 하나님께서는 그 목전에 전부 드러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릇된 선택, 잘못된 선택에 대한 보응은 하나님께서 우리 목전에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그들이 내린 하나님의 보응이 그들의 생전에 철저히 나타났잖아요. 오늘날 잘못 살아가고 있는, 그릇된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보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릇된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리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보응이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징계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징계는 이 땅에서 받는 겁니까? 저 하늘에 가서 받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왜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십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징계가 없더라. 그것은 징계보다 더 끔찍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죠. 영원할 것 같았던 권력자들의 부패와 가진 자들의 부도덕함, 그것이 만천하에 다 드러납니다. 세상도 그런 부조리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징계가 이 땅에서 있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보응이 이 땅에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성경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사는 삶에 대한 반드시 뒤따라오는 보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보응이 있죠. 여러분, 징계가 없는 것이 아니죠. 어쩌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징계를 징계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외침과 그 눈물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삶은 하나님의 무시해도 괜찮더라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이 만들어내는 결과예요. 지금 괜찮다라고 계속 괜찮을까요? 지금 용납된다고 이 삶이 계속 묵인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삶의 진실을 머지않은 시간에 드러내십니다. 실체를 밝히십니다.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찾겠습니다. (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 그 내용이 뭘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가 뭘 속이고 있을까요?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속이고 있느냐? 심은 대로 안 거두지더라. 심은 대로 안 되더라. 심지 않아도 되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속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됩니다. 심지 않아도 거둬지더라. 심지 않았는데 거둬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은 자에게 주지 않아요. 속고 있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선택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크게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어떻게 살더라도 나의 이 현실 세계에서의 삶에 하나님의 관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나타나지 않는 듯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서서히 하나님 우리에게서 잊혀지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혀지면 우리는 철저한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18세기 이 계몽주의 시대의 유럽에서 이 등장한 이 잘못된 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신과 인간 세계를 주관하는 신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논리였습니다. 분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신론이죠. 자, 신이 인간의 삶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불러일으켰느냐? 윤리의 파괴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논리가 생겨난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시작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더 이상 신은 내 삶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버젓이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생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계획적으로 누구를 속이거나 도덕적인 타락을 자행할지라도 무덤덤하고 괜찮은 거예요. 그냥 세상 풍속에 젖어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뭐예요? 다 보시느니라.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신다 그랬습니다.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악행을 조장하고 그 죄를 범할 때도 그냥 우리를 무덤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들 알겠느냐? 안다고 한들. 이사야 29장 15절 찾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나를 보랴, 누가 내 행하는 일을 알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응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 부끄러운 행동들, 끔찍한 행동들, 그것에 대한 책임이 이 세상에서 있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되갚아 주십니다. 내가 감추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드러내시죠. 내가 숨기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밝히십니다. 하나님이 밝히시는 그 힘을 내가 저지할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진실을 내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을 덜쳐내십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1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자, 누가복음 20장 이 18절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17절 말씀에 쭉 이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돌은 이 17절에 있는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을 말합니다.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신을 던지는 자는 자신이 깨어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재창조된 걸 말하죠. 근데 끝까지 주님께 자신을 던지지 않는 삶을 사는 자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가루가 되어버리는 그 심판과 보응을 말씀하고 있는 그 구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봐봐요. 자,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깨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자기 자신이 깨어집니다. 자기 자신은 깨어지고 주님화되어서 갑니다. 근데 끝까지 자기 자신을 돌 위에 던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만 내버려둬요? 그 다음 뭐라고 그러세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주님께 던지지 않으면 주님이 내 위에 떨어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뭘 만들어요? 여러분, 깨지실래요? 가루가 되실래요? 선택하셔요. 깨지기 싫어서 버티다 보면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가루로 만들어버리셔요. 내가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러 오시잖아요. 내가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드러내러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진실을 밝히시잖아요. 이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이제 생각해보라. 돌이키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하나님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건질 자 없으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철저한 하나님의 되갚으심을 받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보응이 반드시 나타난다고 믿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 땅에서의 경건한 삶이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부끄러운 일은 반드시 부끄럽게 드러내십니다. 잠언 11장 31절입니다. (11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이게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이 의인이 세상에서 받는 보응은 뭐냐면 잘못된 삶에 대한 보응을 말합니다. 이 보응은 의인이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 받게 되는 보응을 말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의인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삶에 대한 보응을 어디에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주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은 어떻게 했느냐? 전부 드러내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끄럽게 드러내십니다. 지금 묻혀져 있다고 그것이 계속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일, 의로운 삶은 또 하나님께서 그 진실을 반드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시편 41편 2절입니다. (41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분명히 대갚아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응이 있음을 말합니다. 의로운 자의 삶, 정의로운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 되돌려 주십니다. 불의한 삶도 마찬가지고 정의로운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고 명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안타까운 표현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뜻 아니겠어요? 끝까지 신앙을 위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본받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이 주님의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 편에 서 계셔요. 그러한 삶을 끝까지 고집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신앙의 길을 저버리고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하고 현실의 논리로 맞서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초라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길을 끝까지 고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내 손이 깨끗하면 반드시 그 깨끗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정의로운 삶을 기억하십니다. 올해 5월 우리나라는 헌정 역사상 유례가 없는 조기 대선을 치렀습니다. 한나라 대통령의 탄핵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죠. 그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 이슈가 될 만한 단어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선 전에 우리가 떠올렸던 그런 핵심적인 단어들, 통합, 민주화, 평등, 안보, 이런 많은 주제들이 있을 텐데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답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 정의입니다. 세상은 정의를 원했습니다. 정의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정의가 뭡니까? 옳은 삶은 옳은 대로 갚아지고 거릇된 삶은 거릇된 삶에 대한 반드시 보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의죠. 세상에 꿈꾸고 있어요. 비록 그들은 많은 현실적인 그 문제를 떠안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들 마음속에 정의에 대한 갈급함이 있죠. 그런데 이 소망을 저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과연 정의가 있냐는 거예요. 과연 정의를 꿈꾸고 정의를 갈급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롭게 살면 세상에서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구차하게 철학에 취급받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소신과 확신들이 있냐는 거예요. 누가 이 정의를 실현시켜야 될까요? 이 정의가 무너져버린 이 세상에서 누가 이 정의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모두가 포기하고 모두가 변해가고 모두가 변질되어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래도 여전히 그 길을 지켜가고 그 길을 고집하는 자들이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모두가 등을 돌리고 외면하고 현실과 타협을 시도하려고 할 때 그래도 끝까지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 그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이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이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던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흘린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또 다른 자기 십자가를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지고 가야 될, 책임져야 될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계십니까? 십자가 언제 접으셨어요? 정말 여러분들 어깨에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짊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바로 이 길은 그 좁고 좁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 길을 갈 때 그 길 끝에 누가 서 계셔요? 주님이 서 계십니다. 주님은 바로 그 길 끝에 서 계십니다. 그 길을 순전히 온전히 걸어갈 때 그 주님을 우리는 가장 반갑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말씀만을 위해서 주님만 내 품에, 내 가슴에 품고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우리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거기를 끝까지 고집하며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변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그 믿음을 주님은 실현시켜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 장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말씀은 어떤 사람의 편에 서느냐?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 편에 섭니다. 여러분, 말씀과 삶을 분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편에 서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과 이 현실적 삶의 분리를 선언합니다. 선을 긋기 시작해요. 하지만 말씀의 역사를 경험해본 자들은 어떻습니까? 현실적 논리보다 그 말씀에 편에 서게 됩니다. 왜요? 말씀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장해 주잖아요. 실현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고 알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말씀과 나의 삶은 점점점 동떨어져 갈까요?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말씀이 아무리 차고 넘쳐도 그 말씀을 자기 가슴으로 끌어안지 않으면 결코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냐? 누가 말씀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6절입니다. (119편)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이 나의 소유입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법이 나의 소유예요. 그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이 나의 소유입니까? 그 법도를 지킬 때 진정 나의 것이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볼 때 진정 그 말씀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다 보면 저절로 그 말씀대로 사라지겠지?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발부둥치고 몸부림을 쳐야만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 말씀대로의 그 보답을, 삶에 대한 보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의 선택을 하느냐,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대갚아 가십니다.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결국 그 말씀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기준을 갖고 살아야 세상 풍조에 떠밀려 휩쓸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의 역사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만나면 참으로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속상한 일이긴 하지만 정말 많아지는 건 고사하더라도 꼭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꼭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를 좇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세상의 논리를 펴는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과 하나님만으로 살고자 하시는 분들을 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손에 깨끗하다는 것이 뭐예요? 내 손이 깨끗하다는 것이 뭡니까? 다른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주님 말고는 다른 것이 내 손에 들려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 손에 마음 끝에 들려있다면 하나님께서 대갚아 줄 수가 없어요. 내 손이 깨끗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많은 선택을 하고 또 많은 후회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11월이 되면 누구나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11월은 그나마 이 아름다운 후회를 할 수 있는 달입니다. 12월이 되기 전에 12월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기는 달이에요. 12월이 되기 전에 11월에 내 자신의 삶을 충분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라요. 매년 연말이 되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흡족해 합니까? 후회합니까? 그러면 왜 매년 연말에는 이렇게 후회가 되죠? 이유가 뭘까요? 열심히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이런 후회가 남는 이유가 뭐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더 해야 했구나, 더 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후회가 남는 거죠. 근데 정작 해야 할 그때는 죽을 것 같았거든요. 나보고 더 하라고 하면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근데 연말이 되었어야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죽을 것 같은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거죠. 정말 그때 죽을 것 같았으면 연말에 더 해야 했는데라고 한 후회가 생길 이유가 없죠. 그냥 죽을 것 같았을 뿐이에요. 창세기 25장에 에서가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야곱에게. 뭐랑 바꿨어요? 팥죽 한 그릇과 바꿨는데 에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팥죽 안 먹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에서는 죽을 것 같았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때 에서가 팥죽을 안 먹었으면 죽었죠. 여러분 죽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같았을 뿐입니다. 나중에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 정말 죽는 것이 아니었구나. 실제 그때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요, 다가오는 2018년에는 아무리 죽을 것 같더라도 분명히 내년 말에 또 후회할 거니까 두 번 다시 속지 말고 원 없이 살아야 될 겁니다. 주님이 빠져버린 삶은 아무리 열정적으로 살아도 후회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후회는 분명히 우리 삶이 주님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결과입니다. 주님만으로 우리 삶을 채우면 그 어리석은 후회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말씀만을 갖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도 나는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 삶의 기준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셔서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참으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나태함으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외면하고 저버리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그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참으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마음에 모든 만족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반드시 갚으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세상에 우리의 삶을 내어주고 또 타협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